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다시 나를 데려오신 구원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음을 내가 믿고 뭘 받을 때요? 침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늘 영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생보험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보험도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거기에 계약하지 않으면, 내가 가입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 영생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혜택이 되는데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지 않고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나의 혜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란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침례가 아니고 세례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침례는 잠근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냐 세례에 대해서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뿌리는 세수하는 듯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의미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 종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나 세례는 원래 성경적인 약관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 약관에는 세례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성경 약관에는 침례입니다. 보험에 자필 서명하라고 하면 자필 서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서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명도 자필해야 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약관을 보면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에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는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무엇이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을 닦으실세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 약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세례는 씻을 새 예도에 씻는다는 것이고 침례는 잠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 이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제가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우리 영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인데 침례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종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하늘 영원한 예루살렘 아파트에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죽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입맛대로 살고 내대로 사는 내 성질이 뭡니까? 제때 내 과거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밖에 시원하면 하고 숨을 쉬죠. 뭘 의미합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 영생보험은 세례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침례. 이것은 제 말입니까? 성경 약관에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 약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도 예수를 믿는 과거,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과거의 삶이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올 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으로써 영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는 영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참 오늘 이런 표현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성경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바깥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사단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습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침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제가 참 초등학교 때 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전 진짜 날개 달린 옷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옷이 날개라 해가지고 그 옷 입으면 이렇게 벌벌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뭔 뜻이에요? 정말 옷 처음 입은 것 뜻입니까? 그 사람을 참 멋지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옷이 날개라 하는데 사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날개 달린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떤 옷은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될 때 누리는 혜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게 하셔서 정말 옷이 날개가 돼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이 날개가 돼서 우리가 하늘을 여행하게 되고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늘 영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때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열등의식 때문에 어떨 때는 자격지심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외모도 좋게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왜소하게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메이크업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메이크업 입지 못할까? 어쩌면 자라난 환경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영생보험에 가입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늘 영생보험에 가입하게 될 때 끊임없이 나를 열등의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요. 16세 때 중매쟁이에 속아서 시집을 오셨어요. 중매쟁이가 보리 2대를 속아가지고 신랑을 속여가지고 시집을 오게 했어요. 남편은 지극히 가난한 집의 맞이입니다. 16세부터 연탄공장, 나무공장, 삭바느질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셨어요. 남편이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가셔서 병을 얻으셨어요. 설사가상. 이남 일녀를 성수 키가 149cm밖에 안 되는 그 어린이를 키우셨어요. 늘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저녁 8시까지 무슨 일이든지 하셨어요. 이남 일녀를 키워야 됩니까? 늘 언제나. 그런데도 노년에는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말년에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자기 손으로 식사를 못하시고 자기 말로 화장실을 못 가셨습니다. 이 여인입니다. 칼라 사진 하나 없고 흑백 사진 하나 있는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이십니다. 우리 할머니이십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살아온 배경을 다 알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돌릴 수 있으면 우리 할머님 정치를 좀 돌려가지고 우리 할머님께 호강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할머님 정말 닭 튀김
고기만 주시면요 뼈다고 하나 안 한 거 다 드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대접해 드리려니까요 씹을 이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셔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이렇게 고생하고 사신 분에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돌려다오 가라고 노래를 부르시면 청춘이 옵니까 여러분? 목마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땅에 아무리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 최고의 보상으로 우리 할머니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가 침례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우리 어머님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우리 할머니 남 먹고 낮자도 모르시는 분인데요. 제가 우리 할머니께 가르쳐 할매 내하고 같이 살려면은 할매 고생한 거 할배하고 사는 거 고생한 거 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요 제가 큰 글씨로 달력에 썼어요. 달력에 써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세주다 창조주다 이렇게 해서 썼어요. 우리 할머님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 가슴 속에 만약 우리 할머님이 침례를 안 받으셨으면 제가 한이 맺혔을 텐데 우리 할머님이 침례를 받으신 그 순간에 우리 할머님의 그 87년 동안 그 모든 모진 삶과 그 모든 고된 삶과 그 모든 고통이 다 한 데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할머님 장례를 치를 때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못 올렸지만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할머니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할머니 좋아하는 거 내가 좀 해드리고 싶다.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들 70, 80대면 우리 먹는 것도 있는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또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디다 보람을 가고 어디다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침례를 받음으로 하늘 영생보험에 가입하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고통과 삶의 그 모든 희생을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나에게 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아십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저렇게 해서 삶이 마치고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수고했는데 저렇게 많이 땀을 흘렸는데 하늘 영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영원한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약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두 어깨에 있는 그 삶의 무게이심을 내가 다 합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셨고 이제는 손주들 뒷바라지 하려고 하지 힘없이 어쩌면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살아가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막걸리 하지만 여전히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를 준비했다. 내가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를 준비했고 그 모든 환경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마치 신부가 남편 위하여 간장한 것처럼 내가 최고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놨습니다. 공짜다 내가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 영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제 친구처럼 이렇게 좋은 영생보험에 나중에 내일 차익을 밀다 보면은 여러분 그 보험 혜택은 내 것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영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 필리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호소에 하나님의 호소에
응답을 하고 아멘으로 와서 많은 사람 저렇게 침례를 받고 하늘 식구로 지금 가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약간 통화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 저 천국, 이 좋은 천국이 그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을 주신 그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는 그 하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직 침례를 받으시 않으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께 내가 어디 가면 영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합시다. 일을 좀 합시다. 제 친구가 그래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래 살펴본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이 세상의 종지부가 찍힐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서 다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아파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제 이웃에 우리 배승규 목사님 사시고 제 이웃에 우리 박정 목사님 사시고 제 이웃에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살게 되어서 이 아름다운 추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후렴은 한번 하시겠습니다. 후렴.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보험료를 지불해 주시고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아십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두의 삶을 아시고 그 모든 수고를 돌 수 있는 하늘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 영원한 생명보험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므로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슴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먹고 살기가 바빠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저 영원한 예루살렘을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결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과 차량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가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